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과학자 김경태 교수입니다. 저는 포스텍 생명과학과에서 32년간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뇌신경생물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그런 시냅스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 조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존재하는 메신저 RNA 분자의 기능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RNA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의 조절이나 시냅스 RNA가 얼마나 오래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잘못될 때는 뇌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을 연구하고 치매를 치료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포스텍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옮기게 된 이유는 포스텍에서 연구하던 주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물 창조를 지지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한 모습을 좀 더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해서 한동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 때 종류대로 다 만드셨잖아요.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출현해서 40억 년을 지나면서 모든 생명체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종류대로 다 만드셨으니까 각 생물종에는 그 생물종답게 만들어주는 유일무이하게 고유한 유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특이적인 유전자들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에 그 종을 종답게 만들어주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자 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특이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비슷한 생물 종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종특이 유전자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종에 대해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특이 유전자들을 찾아 발굴하고 이들 종특이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고 또 이들의 발견 조절되는 기전을 연구하고 싶어서 한동대로 왔습니다. 이 연구를 저희들은 제너러티브 지나믹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비교 유전체학 컴패러티브 지나믹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하여 연구하는 종특이 유전체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창조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로 결단한 것은 대학생 때 2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 참석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도망 다니고 했었는데요. 수련회 기간 중에 저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제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또한 한편으로 학교에서는 생명의 그 기원은 다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또 진화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진화의 방법을 활용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어나지 않고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저절로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다는 진화 가설이 서로 모순이 되고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1980년 과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중에 김영길 당시 교수님의 창조과학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과학적으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틀림이 없고 분명히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창조과학회가 결성될 때 김영길 교수님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제가 그때 카이스트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댁에서 창조과학 모임이 있었습니다. 홍릉과학단지에 계시는 여러 연구소의 박사님들과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졌는데 저도 옆에서 끼어서 듣기도 하면서 창조과학에 대해 관한 토론을 곁에서 보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틀림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나도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늘 다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창조와 진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대로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창조과학회가 초기 태동할 때부터 옆에서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학생으로 있을 당시 창조과학회가 처음 설립이 되었고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에도 창조과학회 임원들이 모일 때 저도 참석을 하게 해주셔서 같이 밥도 얻어 먹으면서 회의하시는 것을 들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에서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라는 두 책을 출판했었는데 이때 제가 원고 정리 등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분자 및 세포생물학 박사학위를 했고요.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다가 포스텍의 생명과학과 교수로 1991년 7월 1일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과학동화에서 기원에 관한 논쟁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1991년 7월호에 진화냐 창조냐에 대해 양측 주장을 실었는데 창조과학 책에서 김영길 교수님, 김혜리 교수님, 김장한 교수님 등 여러분이 첫 기고를 하였고 그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진화론 책에서는 생명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과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7월에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길 회장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과학동화 잡지에서 창조냐 진화냐 주제로 2차 논쟁을 실으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제가 창조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붙인 짐도 도착하지 않아 책 한 권도 없었으며 컴퓨터마저 없는 텅 빈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한 글을 써야만 했었습니다. 창조과학에서 팩스로 보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를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글을 완성하여 다음 달 8월호에 제2차 논쟁에 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생물 분야의 교수들과 학생들로부터 유사과학을 하는 사이비 학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교수로서의 첫 사역이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일에 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저런 자리에서도
저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고 이건 창조된 것이다 라고요. 그런 논리를 꾸준히 펴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창조와 진화에 관한 쓴 글들이 출판되고 또 잡지나 여러 곳에 실리게 됨에 따라서 그걸 학생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스텍 내 학생들끼리 쓰는 인터넷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유사과학을 하는 사이비 학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저를 또한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과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또 좋은 대학원생들도 보내주시고 또 연구비도 주셨습니다. 저의 학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쓸 수 있었고 꾸준히 연구 업적들을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사이비 학자는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고 모두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생명 현상을 공부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 복잡성과 조화로운 조절, 최적의 기능과 효율적 작동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화학 반응에서부터 우리의 뇌에서 펼쳐지는 행위상학적인 논리와 사상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생명 현상은 참으로 폭넓고 심오합니다. 세포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세포 안에서 유전체가 복제되고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적절히 발전되며 실행자로서 단백질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화학 반응은 조화를 이루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가장 최적의 효율로 수행됩니다. 정상적인 세포 반응을 위해서는 많은 구성인자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며 총합적인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자 발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많은 필수 인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인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활성을 잃어버리면 세포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인자들이 각자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활성을 적절히 발휘하도록 최상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복잡한 인자들이 진화의 오랜 시간 동안 차례로 하나씩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포의 기능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인자들이 동시에 모두 존재해야만 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포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본 인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출현해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각자가 절제되고 조절된 반응을 수행해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잡하면서도 오묘한 생명 현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세포의 생명 유지를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된 대로 필요한 인자들을 하나씩 정밀하게 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작동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더라도 생명 현상은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정교한 생명 시스템은 설계되고 창조되었음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복잡한 생명 현상 자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저절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작동하면서 운행되고 있는 자연세계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그들의 기능은 어떠한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창조되어진 것들을 재탐구해서 그 원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면은 자신이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우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만물의 운행과 적응 과정을 바라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세계와 이 가운데 존재하는 생물들을 존재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 원인이 저절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하나하나 목적을 부여하시고 작동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나의 모든 사상과 행동과 말의 근거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성경 안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황송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과학자로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다 보면 이 생명을 설계하시고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생명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인 생명을 연구하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 경이로움과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 나가는 삶, 이 자체가 창조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 연구가 즐거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육신의 생명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밀의 커튼을 살짝 젖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자 김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